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일곱째 인, 일곱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예를 드린 것처럼 카지노에 시계와 창문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터질지 안 터질지 거의 터지지 않은 그런 헛된 대박의 꿈을 꾸느라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성경의 표현이죠.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주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이제 탄식을 쏟아내게 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탄식이죠.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까봐 성경은 분명히 우리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바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자들입니까? 각 나라와 백성, 방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순교자들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죠. 언제 우리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그 제목처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부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잠깐 또 돌아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요한이 느끼기에 한 30분 정도 고요한 정적이 이제 감돌았습니다. 한 시간이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성경에서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좀 짧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한 시간도 짧은 시간일지인데 이제 30분쯤 이제 고요한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고요함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폭풍 전야와 같이 죄인들은 그저 두려움에 쌓여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반 시간 정도를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 죄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끝까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대환란, 대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30분 정도 짧은 시간을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시는, 끝까지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각 7 천사가, 각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고 서 있습니다. 약 반 시간 정도 고요한 침묵이 유지되는 가운데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받아서 서 있는 그 모습이죠. 이 7째 인을 떼시는데 이것이 이제 7 나팔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7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나팔을 불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7 심판을 또 쏟아붓게 되죠.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도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소집하기 위해서도 불었고, 또 적진을 향해 진행하도록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적이 공격해 올 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 용도로 쓰였죠. 근데 지금 7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은 종말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씩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씩 진노가 또 심판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씩 들고 서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금 향로를 들고 있죠. 그 향로에 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많은 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향로니까 당연히 많은 향이 담겨져 있죠.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이런 것이 향이 되어서 그 금향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향을 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기도도 그 향로에 담겨져서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앞에 5장을 살필 때 5장 8절에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또 많은 향을 제단에, 금향로에 담아서 제단에 드리고 있습니다. 표현이 5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고, 또 8장에서는 기도와 함께 또 다른 향이 있는가, 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이든 우리의 눈물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희생이든 우리의 재물이 되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 예배가 되든 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다 받으신다. 무엇이 됩니까?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이제 7 나팔을 부시면서 또 심판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전에 잠깐 고요한 이 침묵 속에서도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동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드린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지 아니한 불의한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향을 피울 때 나오는 그 연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또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특별히 이 중보의 그 기도, 이것은 하나님 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직전 잠깐 침묵을 지키시는 그동안도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모두 담겨서 올려드려지고 있다. 바로 3절에 보니까 금향로의 모든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의 제단의 향기처럼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향기와 같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롭다라고 하십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때 땀이 나죠. 땀 냄새가 날 텐데 하나님이 향기로. 구약에서는요, 동물들을 태우고 이럴 때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또 단백질이 타는 그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이런 희생을 향기롭게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린 제물 역시 너희가 나의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또 받으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시편 56편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죠. 주님이 다 담으신다라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살폈던 계시록 7장에도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과 헌신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흠이나 점이 있는 것, 생색내는 것 정도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듣지 않고 계시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 감정,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이 모두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난처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가 열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 뒤에 그 천사는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땅에 쏟게 됩니다. 제단에 그 불을 땅에 쏟으니까 당연히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게 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단의 불을 향로에다가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쏟았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뜻은요 힘껏 집어 던졌다라는 이 표현이죠. 그런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땅에 힘껏 그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니까 그 결과로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결국 이제 이 심판의 불을 땅에 쏟으시는 것이죠. 7인을 떼실 때 이제 심판을 기다리며 하늘이 반시간 전 고요해지는 정막이 흘렀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불이 땅에 쏟아질 때 6절에 보니까 7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7 나팔을 불기를 이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부터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데 그때마다 이제 재앙이 쏟아집니다. 오늘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살피죠. 자연계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첫 번째 재앙부터 첫 번째 나팔부터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땅 3분의 1이 불에 타버리고 나무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리고 땅 위에 각종 모든 푸른 풀이 몽땅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죠. 우박과 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격인데 우박과 불이 동시에 쏟아져 있는데 땅이 이제 불에 타버리게 되죠. 우박과 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전부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정해진 분량만큼 하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려운 이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입니다. 3분의 1 불타게 된다. 둘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염에 쌓인 그런 큰 산, 그러니까 불 붙는 산, 화염이 솟아나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되죠. 9절에 보시면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씨푸드라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씨푸드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역시 3분의 1이 죽게 되고, 특별히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것이 화염에 쌓인 불 붙는 듯한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에 떠있는 배 3분의 1도 파괴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산이 큰 산이 불 붙는 것 같으니까 그 용암이 솟아나는 이런 어쨌든 이 둘째 나팔의 3분의 1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어지게 된다. 바다는 원래 푸른색이죠. 푸른 바다라고 합니다. 붉은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온 바다가 화염과 사륙 또 살상으로 인해 피로 물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다는 배들의 그 이제 배가 바다의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결국 재앙으로 인해 바다의 교통수단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발이 묶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고 10절, 11절에는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횃불같이 타는 그 큰 별, 굉장히 이제 큰 별이죠. 우리가 볼 때 점에 지나지 않는데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제 강에 떨어지게 되죠. 강의 3분의 1, 여러 물샘의 많은 샘물들의 3분의 1 위에 떨어졌는데 이 큰 별의 이름을 이제 11절에서는 쑥이라고 합니다. 쓴 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물 3분의 1이 쑥처럼 아주 쓰게 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 재앙은 이제 강들과 샘들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이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큰 강이 한 1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리죠.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식수가 부족해서 동물들 배설물이 떠다니는 우물물, 이제 강물 이런 것을 그것도 멀리,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퍼다가 그것을 먹고 어린 생명들 태어나자마자 5분의 1 정도가 물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재앙에는요, 마지막 날에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기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앙에 등장하는 이제 선수기 있죠. 큰 별이 있죠. 큰 별이 무엇이다 라고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 큰 별은 적그리스도다. 이 선수기라는 것은 아주 쓴 그 맛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인생을 쓰게 만드는 이단 사상이다, 세속의 사상이다 라고 해석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쓴 맛이 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짓 선지자들, 세속의 그런 사상들, 이단 사상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실 지금 많은 이단들, 세속의 영들이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 세대를 강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특징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죠. 당장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럴듯하게 굉장히 좀 세련되게 보이지만 이단에 또 잘못된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은 결국 쓴 물을 먹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넷째 재앙을 우리가 살피겠는데요. 12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태양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태양으로 인해 낮의 3분의 1 빛을 잃고 캄캄해지고 어두워진 달과 별들로 인해 밤의 3분의 1도 암흑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체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자리에 있고 제 기능을 발하던 그런 전체인데요. 이것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화산 폭발만 일어나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먼지, 재로 인해서 대낮에도 정말 캄캄해지는, 어두워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물며 이 종말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될 때 더욱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첫째부터 이제 넷째 나팔 재앙은 모두 자연 환경들이 파괴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땅에 수목이 불타고 바다의 생물이 파괴되어서 바다가 피로 물들고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낮과 밤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만약 경험하게 된다면은 생지옥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모조리 불태우실 수 있는 그런 멸절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만 태우시죠.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2가 있다는 것이죠. 이 7 나팔 재앙들은 멸절시키기 위해서 내리시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래서 촉구하시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인생이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참 적절하게 충분하게 잘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셔서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한없는 자비와 은혜, 풍성한 사랑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를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심판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요한이 이때 이제 또 보고 듣게 되는데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치죠. 화가 있으리니.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아직도 새 천사가 남아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면은 재앙들이 겹쳐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독수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그만큼 이제 맹렬한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새 천사가 나머지 이제 새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이 모습. 이제 앞으로 닥칠 이 재앙은 지금까지 오늘 나타나는 이런 재앙들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전히 환상 가운데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더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이죠. 어떤 경고입니까? 여전히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경고이죠. 예,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 3분의 1이지 예를 들어서 배들이 이제 깨어지는 이런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수백 대의 배들이 이제 파괴되는 이런 소식을, 뉴스를 들을 정도이죠.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재앙들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의미를 완전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과 공포, 환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것은 재앙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이 이대로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고 좀 본다라고 하기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겪은 그 핍박과 환난은 실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금향로에 차곡차곡 모두 담아 놓으셨다. 그리고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려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고요를 명령하셨죠. 그 고요함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받으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와 죄악이 득세를 하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공의는 사라진 것 같고 죄가 넘쳐나는, 세상은 빛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기도와 탄원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시 악과 거짓,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침묵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침묵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지만 이마에 인을 치신 그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환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지키느라 손해 보시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